마크 데버 목사님에게 설교의 기술에 대해 배우기 위해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도대체 훌륭한 설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남침내 신학교에서 있었던 마크 데버 목사의 강연을 통해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교의 기술, 그 핵심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설교의 6가지 기술로 시작해서 설교 준비의 핵심, 설교 구조, 그리고 어조와 결론까지 이 5가지 핵심 영역을 차례로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설교자라는 소명이 가진 엄청난 특권과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위험에 대해서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데버 목사가 말하는 설교의 6가지 기술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준비, 서론, 예화, 밀도, 어조, 그리고 결론입니다. 이 6가지가 그의 설교 철학의 뼈대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그럼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 설교 준비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는 그냥 주일 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설교자가 강단에 서기 훨씬 전, 바로 이 준비 과정에서 모든 게 시작되죠. 데버 목사가 가장 강조하는 준비의 제1원칙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깊이가 있습니다. 바로 주석을 펴기 전에 먼저 성경 본문 자체에 푹 빠져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통찰을 모으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먼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씨름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이죠. 데버 목사는 이 부분을 정말 간절하게 강조하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본문을 읽고 또 읽으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본문의 무게와 균형이 완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반복해서 읽고 개요를 짜고 심지어 내 언어로 다시 써보는 과정,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설교가 단순히 주일 아침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한 주간의 삶 전체에 녹아들게 할 수 있을까요? 데버 목사는 아주 실질적인 4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학자가 아닌 평범한 성도들에게 피드백을 구하고요. 둘째, 매일 묵상 시간에 설교 본문을 계속 읽는 겁니다. 셋째, 설교 후에 성도들과 그 말씀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넷째, 다른 리더들과 함께 설교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거죠. 설교를 교회 공동체의 삶 속으로 가져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이제 설교 자체는 어떻게 구성해야 할까요? 여기서는 3가지 핵심 요소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서론, 예화, 그리고 설교의 밀도입니다. 좋은 서론은 동시에 2가지 역할을 해내야 합니다. 먼저 그 자리에 있는 신자들에게는 이 설교가 바로 당신의 삶에 지금 왜 중요한지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적용점을 앞에 내세우는 거죠. 그리고 비신자들을 위해서는요, 그들의 질문과 고민을 우리가 듣고 있다는 걸 알려줘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여는 다리가 되어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설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면서도 또 가장 잘못 사용되는 부분 중 하나가 뭘까요? 정답은 바로 예화입니다. 데버 목사는 예화가 분명 유용한 도구이지만 너무 자주 그리고 잘못 사용되어서 오히려 설교의 핵심 메시지를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개인적인 이야기를 예로 들 때 데버 목사는 아주 중요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자신을 예로 들어야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나쁜 예로 자신을 사용하십시오. 무슨 뜻이냐면 예화를 통해 자신을 돋보이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다는 걸 증거하라는 강력한 권면이죠. 다음은 설교의 밀도라는 개념인데요. 데버 목사는 설교를 너무 쉽게, 단순하게 만들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내용을 얕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청중이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도전하는 무게감 있고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어른들을 위한 설교를 하십시오. 청중의 교육 수준은 낮을 수 있어도 지성은 높다고 가정하십시오. 청중의 지성을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자, 이제 내용과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어떻게 전달하는가의 문제입니다. 바로 설교의 어조와 결론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올바른 어조와 강력한 결론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힘을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설교는 어떤 분위기, 어떤 톤을 가져야 할까요?
대버 목사는 기독교 설교의 톤을 결정하는 필수적인 특징이 5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5가지 어조는 이렇습니다. 성경적이고 겸손하며 명확하고 진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쁨에 찬 확신으로 가득해야 하죠. 특히 그는 삶의 고통과 죄의 현실을 직시하는 진지함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승리를 노래하는 기쁨에 찬 확신 사이의 균형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죠. 강력한 결론의 예시로 대버 목사는 설교가 딕 루카스의 말을 인용하는데요.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무게가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당신 사이에는 아무런 장벽이 없습니다. 당신이 그의 이름으로 겸손히 온다면 당신은 환영받습니다. 보셨나요? 군더더기 없이 복음의 핵심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이게 강력한 결론의 힘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설교라는 사역이 가진 이중적인 본질을 묵상하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설교는 정말 엄청난 특권이지만 동시에 아주 심각한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 소명의 무게는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이 긴장감을 두 인물의 삶이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알베르트 슈바이처와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슈바이처는 신학을 떠나 의사가 되었죠. 그는 말보다 인간의 행위를 더 신뢰했습니다. 반면 로이드 존스는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공한 의사의 길을 버리고 설교자가 되었죠. 그는 인간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했습니다. 이 차이는 결국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서 비롯됩니다. 설교의 황태자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조차 설교자의 위험에 대해 이렇게 섬뜩한 경고를 남겼습니다. 사역의 형제들이여,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결코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설교하고 강단을 떠나 우리가 속이는 데 일조한 영혼들의 영원한 통곡에 동참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진실한 관계에 뿌리 내리지 않은 사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논의는 결국 마지막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모든 설교자가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죠. 오늘 나의 설교는 나의 기술을 과시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진정한 수단인가? 이것이야말로 설교라는 예술의 가장 중심에 있는 핵심 질문일 겁니다.